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보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 절기로 지난주는 오순절, 즉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성령님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필요한 전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분주함 가운데 성령님의 속삭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바쁜 삶에서 멈춰서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고르고 묵상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속삭임을 들을 찬스가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내 귓가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을 꼭 기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듣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중에 19절 20절 말씀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는 지상 대계명과 구별됩니다. 지상 대계명은 뭘까요? 간단히 줄이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 대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상 대명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령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편지에 가끔 무척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그러했고 지금 오지에 나가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약속을 부여잡고 계속 전진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선교사의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외롭지 않게 가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같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너무 외롭지 않게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반면에 우리는 기독교 선교 역사의 어두운 과거에 눈 감을 수만은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는 말씀에 의거하여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나간 것은 칭찬할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당시 영토 확장을 위해
침략을 일삼았던 국가들의 정치적 세력에 편승하여 무력을 사용해서 민족들을 강압적으로 기독교를 포교하려 했다는 어두운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대외 전도를 위해서 여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우리의 전도 방법이 공격적이거나 우리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오만함으로 보일지, 우리는 과연 위선자로 비춰지지 않을지, 필요 이상의 위기의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느끼지는 않을지. 그런데 이 지상 대명령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삼위일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전도보다는 이 삼위일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일체시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몇 달 전에 여호와 증인 장로들과 몇 달간 교리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삼위일체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답이 다 달라서 아직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가 확실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하나님인데 때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예수님으로, 또 때로는 성령님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장 선생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비밀을 우리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을 합니다. 부부는 분명히 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심동체라는 것은 생각이 같고 꿈이 같고 마음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도 같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생각이 같고 꿈이 같고 마음이 같고 그 권위도 같다는 뜻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더군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제 설명을 듣고 삼위일체를 믿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지는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삼위일체의 교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단을 구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단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말에는 이단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신학자들은 컬트와 섹트를 구별합니다. 신학자들만이 이단을 구별하는데 절대적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리면에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의견의 무게와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컬트는 우리가 말하는 이단입니다.
정통 교리와 다른 것을 가르치는 무리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섹트는 기독교 안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교리가 조금씩 다른 무리를 말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각 교단이 섹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단의 예정론입니다. 장로교단에서는 예정론을 가르치고 감리교단에서는 자유의지를 가르치지만 서로가 이단이라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침례교단에서는 세례보다는 침례가 맞다고 주장하지만 세례 교인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설이나 천국에 대한 이해, 하다못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지만 서로 이단이라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같이 예배를 볼 수 있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자들이 이단을 가름하는 잣대, 특히 교리적 잣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잣대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를 믿느냐 아니냐에 대한 답에서 우선 많은 이단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잣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그 본질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라든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든지 하게 되면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잣대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네 번째 잣대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다섯 번째 잣대는 자기들만이 참 교회라고 주장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즉 자기네 교회에 소속이 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이단입니다. 여기에는 성령님의 독점권 주장도 포함이 됩니다. 자기네 교단에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이단입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 개신교 교단의 교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잣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배 형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위에 나열한 신학적 잣대를 통과한다면 일단은 컬트가 아니라 서로 교제를 할 수 있는 섹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목사의 위치를 거의 교주의 위치로 앉혀놓는 그리고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저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구약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주로 수요 성경 공부에 서신서를 공부하면서 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이것 한 가지 분명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란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우리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서로 구별되는 인격체이시되 생각이 같고 꿈이 같고 마음이 같고 그 권위도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서로 교통하시며 한 뜻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신비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완벽한 사랑의 사귐 속으로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면서도 때로 의심하고 흔들리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을 기억하며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어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세상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